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의 제후, 가룟 유다의 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지 않은 또 길지도 않은 이런 본문 속에서 한 생명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를 팔기 전에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더 좋을 뻔했다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3년 내내 쫓아다녔지만 그에 대한 가치와 또 진정한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그 어, 작은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긴 자였죠. 근데 오늘 예수가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또 그런 괴략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서야 유다는 뭔가를 뉘우치고 깨우치게 되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미 아시고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만찬에 말씀할 때 그때 멈추고 돌아섰다면은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크게 통곡하고 정말 뉘우치고 회개했듯이 다시 제자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데 참 그러지 못한 것이 내내 안타깝죠.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냉정함과 또 아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팔았는데 다시 돈을 던져주고 그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죄한 자를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미 그는 우리 손을 떠나 총독에게 넘어갔고 또 너도 이미 돈을 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 무죄한 피를 팔았다는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근데 그 뒤처리와 일이 깔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다음에 예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물론 예수님이 지금 잡힌 상태지만 그러한 회개를 통해 다시 믿음으로 나왔더라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았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또 목을 메어 죽었는데 그 가지가 부러져 떨어져서 바위에 부딪히며 창자가 또 다 터져서 죽었다고, 이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참 따랐다가 배신한 것. 그럼 우리 유다는 과연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결국 근본적으로는 참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과 또 믿음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원래 열심당원으로서 이스라엘이 이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렬한 이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서 유다를 새롭게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따랐는데 점점점 예수는 죽음을 향해 간다고 자꾸 스스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살 길을 찾다가 완전히 오류를 범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 또 예수의 몸값이고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의 값, 이 피값을 성전고의 성소에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거두어들여 가지고 여기 놔둬서는 안 된다 해서 의논한 끝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들의 이름 없는 나그네들이 혹시 거기 왔다 죽으면 그 묘지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피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예레미야에서 보면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흰놈 그 지명의 그 이름이죠. 그 골짜기가 바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30을 던져버렸던 것으로 샀던 그 피밭이라는 그곳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죄 없는 이들을 살해한 악인들을 저주한 장소죠. 그런데 예수가 죄 없는 그 값을 통해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그 말씀이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냥 이 사람들이 잡고 죽이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감언 이설로 가룟 유다가 이야기할 때는 좋다고 돈을 줬지만 그가 잘못했다고 뉘우칠 때는 전혀 그것을 받아주지 않은 그 냉정함과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뭐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던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 목회자 그룹에 또 교회 리더 그룹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가르치지만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늘 이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앞에 선 자가 과연 그도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요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교만과 악행을 행하게 되고 또 바로 옆에 따랐던 제자도 자기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파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또 뉘우쳤지만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이게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악한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는 자기의 행할 일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다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 또 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녹여버려야 되지 우리의 의지로 하려면 바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악하고 냉정한 이러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